누가복음 9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제 교재를 좀 따라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은 크게 4개의 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자의 출현. 이게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인자의 섬김. 어떻게 낮은 자, 병든 자, 버려진 자, 소외당한 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섬기셨는지 쭉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를 했던 거예요. 이제 오늘 주제가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인자의 오늘 배척당함, 배척. 그 다음에 이 배척이라는 주제가 이제 11장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가면 인자의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제 9장 들어가려고 할 때 이 부분을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9장부터 이제 19장까지 정도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알면서 같이 나가면 좋겠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이 네 부분으로 나눌 때 지금 오늘 이제 9장부터 19장까지 인자의 배척에 대해서 나가는데, 배척이 뭐 그래프로 그리자면 처음에는 강도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면 한 이 정도 배척에서부터 점점 배척이 올라가서 이 가장 정점에서는 죽으시거든요.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이게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지속적으로 배척이, 고난이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아주 심하게. 그럼 예수님 당하고만 계셨느냐? 그건 아니고요. 9장부터 이제 19장까지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맞짱 뜨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고 또 저주를 선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면서 쭉 그 얘기가 진행되다가 이제 14장, 1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곳에는 비유가 이제 시작됩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 마리아 마르다 비유, 이런 것에 대한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바리새인들과 세리에 대한 기도에 관한 비유, 또 19장 넘어가면 이제 삭개오 이야기까지 이렇게 쭉 내용이 진행되는데, 그 내용인 즉슨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장부터 19장까지 배척을 당하면서 도리어 배척하는 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놓치지 않고 생각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는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데오빌로라고 했잖아요.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책을 편지로서가 보낸단 말이죠. 그럼 데오빌로는 우리가 예측하건대 제사장 그룹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중에서도 가장 꼭대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이죠. 그 종교 지도자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읽으면 굉장히 찔리겠죠. 왜냐하면 책망도 있고 저주도 있고 가르침도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 제가 데오빌로라면 이 대목에 와서, 그러니까 앞에 이 예수님의 출현과 섬김까지는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사랑이 있는 분이구나 하다가 이제 3장에 들어와서는 분위기가 바뀌면서 데오빌로가 이 책을 읽으면서 9장 와서는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데오빌로라면 이랬을 겁니다. 제사장들이 왜 이랬지?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랬을까?
아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한테 그랬을까? 왜 백성들한테 그랬을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누가가 종교 지도자들을 데오빌로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는데 데오빌로 자신도 이 고발의 대상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주제를 읽을 때는 좀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찔림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찔림 다음에 깨달음. 깨달음 다음에 생각과 삶의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찔림이. 누가복음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양날성 금보다 예리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양날성 금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다 없다. 마치 벌거벗은 같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래서 목사가 이곳에서 설교할 때 타켓 설교를 한다. 목사님이 내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대로, 물론 이제 솔직히 제 자신을 고발하면 목사들이 그럴 때도 있어요. 타켓 설교를 하고 어떤 집사나 장로나 성도를 염두에 해두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는 찔림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찔림이 있을 때는 목사님 내 말 안 해. 누구한테 들었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려고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찔림이죠. 찔림. 첫 번째 단계가 찔림. 그럼 두 번째가 찔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찔리면서 찔림. 두 번째가 깨달음. 세 번째가 깨달음 후에 변화가 오는 거죠. 이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대부분 찔림입니다. 어떤 거는 찔림이 약하고 깨달음으로 바로 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 목사님들 스터디 그룹에 가 공부를 하고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내 설교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우리도 듣죠. 그럼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뭐라고 해요? 자, 유근사님 나가실 때 오늘 수요예배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괜찮죠?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은혜 받은 게 뭐냐?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거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깨달음이 있었다, 찔림이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은혜 받았다, 한 번 울고 웃고 이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이전에는 알지 못한 것을 내가 깨닫게 됐다. 또 내지는 내가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들음으로 확신하게 됐다. 또 내지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깨달음까지만 계속 가고 더 이상 변화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얼마나 많이 은혜 받습니까, 우리가? 저도 28년 사역하고 설교 사역하면서 전도사님 때부터 전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또 내지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봐왔는데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잘 못 봤어요. 내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은혜 소비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소비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목사님 교회는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은 변화되겠습니다. 깨달은 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큰 은혜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은혜 받았습니다. 립 서비스로 끝나고 삶은 전혀 변화가 없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소비자가 아니라 은혜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되라. 이렇게 어제 스타디에서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그렇구나. 내 자신조차도 은혜 받았다 말하지만 은혜를 계속 소비하는 수십 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했지만 은혜를 소비했구나.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런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가 있어요. 자, 이제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 예배 때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직접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마음으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은혜 받았다 했잖아요. 받았다. 그러면 은혜가 땡그랑 하면서 여기 들어가는 거지 하나. 받았으니까 이 항아리에. 그 다음에 다음 주일날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또 땡그랑 하고 은혜가 하나 더 들어가죠. 그래서 평생 지금 은혜만 계속 받는 거예요. 받아요. 그런데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 받은 은혜를 사용 안 하고 항아리에 계속 모아둬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다가 사라집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 여러분,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죠. 그거 하루 지나면 어떻게 돼요? 썩죠. 냄새나고 벌레가 생기죠. 그때 받은 은혜는 그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하면 밑에 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썩기 시작하는 거죠. 썩고 위에 받은 은혜가 또 쌓이죠. 썩고. 이거는 소비죠, 소비. 이제 받은 은혜를 어떻게 끄집어내서 삶에 이렇게 변화로 써야 되는 거예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이제 그거를 뒷말은 너무 길어서 안 하는 거죠. 내가 이 은혜 받은 거를 삶 속에서 사용하겠습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말 기니까 다 빼고 목사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도리어 성경적이지 않겠는가?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100% 전적으로 내가 동의한다. 이 말보다도 괜찮은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우리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계시는데 이번 주일날 목사님한테 다른 분들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 혼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목사님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정말로. 은혜 받은 거 별로야. 왜냐하면 은혜를 계속 받는데 소비만 하지 생산을 안 해. 그거를 삶 속에 사용해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데오빌로가 이 9장부터 19장까지 어떤 의미에서 책망과 저주와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 이어질 때 최고 종교 지도자인 이 데오빌로가 굉장히 찔림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찔림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깨달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깨달음은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데오빌로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 설명이 없지만 데오빌로는 초대교회에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고는 나는 상당히 많이 변화돼서 그들은 이제 도리어 그 직분 뒤에 숨어서 몰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초대교회에 쓰임받았던 종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삶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지식적으로 쌓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합니다. 3번 인자의 배척에 대해서 이제 개론을 설명하고 이제 한 장 한 장 넘어갈 겁니다. 이 배척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치셨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9장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이제 3부 예수님의 배척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면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심장한 전환점과 함께 그를 향한 배척이 더 커지는 것을 기록한다. 배척이 커질수록 예수님의 헌신은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1절부터 쭉 읽어보면 62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헌신을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51절 말씀이 저는 꽤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찔립니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서 굳게 결심하시고, 뭘 결심하셨다고요? 뭘 결심하셨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겠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굳게 결심한 게 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으시잖아요. 보통 죽음의 길을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예수님은 그 길을 아시면서도 올라가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의미심장한 표현이 굳게 결심하셨다는 말은 예수님도 그것이 두려웠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이 아니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시잖아요.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땀방울이 무슨 방울이 됐다고요?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여 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참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갈등과 두려움도 예수님이 고스란히 느끼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이렇게 자주 이야기해도 예수님이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저 똑똑하게 제가 베레데오스 베레호모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참 신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거든요. 이게 이제 건전한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참 신이면서 참 인간이십니다. 그러니까 참 신의 어떤 신적 능력과 그 권위가 그분에게 있지만 인간으로서 받는 고통과 고난도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신인데 전지전능한데 뭐 아픔, 죽음 이런 게 뭐 두렵겠냐, 그냥 쇼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고 이게 신비지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정신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은 이제 신비라고 하는데요. 신비지만 예수님은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인간의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참 인간으로서 예수에게는 너무나 고민되고 두렵고 갈등이 심한 그런 결정인 거죠. 그래서 오늘 누가는 뭐라고 앞에 붙이냐면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흔들렸다는 겁니까? 안 흔들렸다는 겁니까? 흔들리는데 내가 이거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는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결심하고 누가 뭐래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막고 서서 가기는 어디 갑니까? 죽기는 왜 죽습니까? 내가 막아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어떤 결단, 헌신, 이게 바로 예수님의 헌신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닮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닮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모양을 닮는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분의 목적을, 삶의 목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목적이 아니고 삶의 목적을 닮아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가치관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방향을 닮아가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예수님의 인격, 성품 이런 것들을 닮아가는 거 다 포함되죠.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수많은 그런 배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헌신하셨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했다.
저는 이게 너무 멋진데요. 여러분은 별로 안 멋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절대 비굴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살다 보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비굴할 때가 많습니까? 비굴할 때 없으세요? 좀 손에 대고 좀 아프고 좀 힘들고 좀 기분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내 분위기가 아니면 그냥 비굴하게 슬 빠지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등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방향성하고는 거리가 멀죠. 물론 예수님의 헌신의 모양은 이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헌신의 모습이 이만하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는 이만한 헌신이 됩니까? 못 됩니까? 솔직히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헌신이 예수님을 닮은 헌신이어야 돼요. 닮은 헌신. 요만해도. 근데 예수님의 헌신이 이런 모양인데 우리의 헌신은 이런 모양이든지 이런 모양이든지 하면 안 된다고요. 그 예수님의 헌신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닮아서요, 안 닮아서요? 이게 적지만 이 컨셉은 조금 더 성장하면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닮아가는. 여러분은 어느 정도 크기의 헌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0번이 예수님의 헌신의 모양과 크기하고 흡사할 정도로 대단한 헌신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1번, 2번 헌신 중에 어느 정도 헌신을 닮았습니까? 오늘 젊은 부부가 오늘 새벽 기도도 오고 수요 예배도 오시네요. 새해 무슨 작정 이런 게 결단 이런 거 하셨습니까? 아니면 애기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여간 축복합니다. 좋아요. 자, 보세요. 일단 새벽 기도 오면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시는 분이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고 이렇게 사람을 골탕 먹이냐 하는데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끊임없이 새벽을 깨우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면 적어도 1번 헌신은 돼. 오늘 새벽 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 찔리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미영자매님. 네, 그러니까 찔릴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는 그리고 가난한 자들 돕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2번 헌신 정도 되겠죠.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죽은 영혼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그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바랐던 예수님의 긍휼이 있다면 우리는 3번 헌신까지 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내가 지키고 사랑하고 할 때 4번 헌신까지 가게 그냥 제가 그냥 말하는 거예요. 꼭 성경적이라기보다도.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헌신의 모습으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거죠. 그러나 1번이라도 상관없다니까요. 모양만 우선 담자고요. 모양만. 근데 이런 헌신을 가지고 헌신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최순 권사님 잘 아시죠? 우리 주방 봉사하셨던 분 중에서 더불어 함께 못하는 분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와가지고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주방 봉사를. 근데 와가지고는 맨날 싸워.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었잖아. 왜 고춧가루를 그렇게 넣어? 내 허락도 안 받고. 그러면 이제 고춧가루를 이렇게 넣어도 되고 저렇게 넣어도 되지. 조금 맵게 먹으면 되지. 응? 그럼 간장을 또 드리면 왜 간장을 넣어? 소금을 넣어야지. 아니 간장이나 소금이나 맛은 달라도 크게 변하지 않으면 간장을 넣어도 되지. 안 돼요. 자기 쪼대로 해야 되는 거죠. 대장질을 하고. 그러면 헌신은 주방에서 막 붙어 살아요. 그분 없으면 교회 주방이 안 돌아가. 근데 모양이 이 모양이야. 헌신의 모양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모양이 예수님을 닮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그러다 보면 제대로 성숙하는데 이런 모양은 자꾸 헌신의 광도가 커지면 이렇게만 해줘. 이거 교회에서 이제 주인 행세합니다. 나중에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산으로 가요. 네. 이제 목사는 목회 못해요.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말도 안 듣고 성경도 필요 없고 목사님 말도 필요 없고 그냥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아니라 우린 작아도 예수님을 닮은 모양을 가지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년에 2016년도에 송구영신 예배 또 작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뜨거워가지고 하나님 내년에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내가 6번 헌신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1번 헌신을 가지고 살지만 예수님은 닮은 헌신을 가지고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낫다고요. 나는 겁나요. 이런 헌신할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겁난다니까요. 정말.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굳게 결심하고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헌신은 내가 비록 손해가 나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뒤돌아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닮아가길 바랍니다. 집 팔고 논 팔면 뭐합니까? 그래가지고 주를 위해서 다 쓴다고 하지만 모양이 이런 모양이에요. 그거 하나도 반갑지 않습니다. 장로님도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봤는데 이전에 교회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부교육자로 섬겼습니까? 20년이 넘도록 부교육자로 섬겼는데 헌신을 하는데 아파트 팔고 논 팔고 빌딩 팔아가지고 건축한다 무슨 헌금한다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축복해 줍니다. 우리 아무개 장로님이 이번에 그 아파트 팔아가지고 건축헌금 2억 하셨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박수 막 쳐줍니다. 얼마나 젊은 사람들의 본이 돼요. 평생 뜨겁게 일해가지고 번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 드렸으니 귀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부터 이 장로님이 그 건축하는데 공사장에 와가지고는 이제 설계자도 없고 감리사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짓지 않으면 이 공사가 중단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당을 하는데 계단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왜 계단을 꺾어가 올라가냐? 바로 올라가도록 해라. 설계자가 그러면 각이 너무 가팔라가지고 어르신들 올라다니는데 힘들다. 이 어르신 누가 있냐고? 늙어봤자 70대인데 70대가 이것도 못 올라가면 되냐고? 그러면서 꺾지 말라고. 꺾으면 이게 모양이 안 좋다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꺾으면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완만하게. 그런데 이 꺾지 않으면 가팔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좀 완만하게 올라가도록 꺾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설계를. 근데 그 장로님은 너무 계단 수가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팔라도 계단 수를 줄여라. 이렇게 설계 변경을 또 하네요. 목사님이 가가지고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 헌신의 모양이 이래가지고 그렇게 2억 내시는 분 하나도 반갑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도 몰라 한번 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안 반갑단 말이죠. 이런 게. 예수님 닮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먼저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길 갈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왜 머리 둘 곳이 없을까요? 그분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정착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뭐 하시기 위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분의 목적은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죽음까지.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집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선교사가 집을 선교지에 사는 게 합당합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은 대부분 집을 사지 않습니다. 렌트하죠, 렌트. 왜냐하면 거기 살라고 온 사람이 아니고 사역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다른 사역지로 옮겨라 떠나라 하면 그냥 처분하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될 수 있는 대로 만들지 않고 새 거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선교사 사회에 가보면
선교사님이 철수하면 그 집 냉장고, 소파, 책장 이런 걸 또 헐값에 주고 사가지고 선교사 쓰다가 또 자기가 떠나면 다른 후임 선교사한테 정말 헐값에 냉장고, 뭐 이런 소파, TV 이런 걸 주고 또 떠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 집에 가봤더니 그 냉장고, TV가 하나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내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이 TV가 어떤 TV인 줄 아십니까? 어떤 TV입니까? 역사적인 TV라는 거예요. 예? 왜요? 모양이 옛날 오래된 TV긴 TV인데 이게 무슨 역사적인 TV입니까? 히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무슨 스토리입니까? 이 인도 땅에 처음으로 오신 한국 선교사님이 서던 TV가 그 다음 후임이 받고 그 다음 후임이 받고 그 다음에 후임이 받아가 지금 23년째 저한테까지 왔습니다. 앞에 거쳐간 선교사님이 7분입니다. 선교사의 삶이 그런 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삐까뻔쩍한 거 사놓고 살지 않죠. 왜? 목적이 분명하니까. 자, 그럼 이걸 좀 확장해 볼까요? 나중에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이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 16장에 무슨 얘기 나옵니까? 여러분도 압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예요. 부자가 뭘 짓고 있었습니까? 곡식을 넣어놓을 창고를 짓고 있었죠. 근데 그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이 다시 짓는 이 창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근데 그 부자는 그걸 알 리가 없죠. 그런데 그날 밤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죠. 근데 그 부자가 어디에 갔습니까? 지옥에 떨어졌죠. 그리고 나사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명해서 손가락 끝에 여기 물 찍어가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려고 애원을 하지만 큰 구렁이 있어 오갈 수가 없다 말하니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다시 살려 보내가지고 내 동생들, 내 가족들 이 지옥이 있다는 걸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한 번 죽으면 갈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죠. 옛날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보냈는데 그걸 믿지 않는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한다고 그걸 믿겠느냐. 한 번 안 믿으면 잘 안 믿는다. 헛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재산을 정축하고 땅을 많이 사고 그 다음에 이게 쌓아두고 사는 것이 과연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합당한 것인가? 사실 우리 인생이 몇 년 남았습니까? 몇 년 남은 것 같아요? 아니 그냥 100세까지 산다고 하셨을 때 몇 년 남았습니까? 100살은 사셔야죠. 네. 그러면 우리 유권사님 몇 년 남으셨어요? 10년 본다고요? 아직 처녀 같은데 무슨 10년을 보십니까? 네? 10년이 아니고 한 30년 이상은 사셔야죠. 더. 자, 40년 산다고 해드려도 40년밖에 안 남은 거죠. 산 날보다 살 날이 적습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젊은 제일 지금 여기 어린 자매님이 29이에요? 8? 죄송합니다. 한 살 내년에 9잖아. 29. 그럼 70년 남았네요, 거의. 그런데 정말 70년 남았을까요? 재수 없는 소리가 아니고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떠날 나그네와 같은 사람인데 목적이 이 땅에 천년만년 살아갈 것처럼 목적을 두고 살잖아요. 이것부터가 잘못된 목적이죠.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굴이 있는데 둥지가 있는데 나는 굴이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 그 말은 내 목적은 분명하다. 우리 모두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에 올라가가지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하면서 팔아. 그렇게 쌓아두고 창고를 만들어도 오늘 저녁에 데려갈지 내일 데려갈지 모르는데 왜 그렇게 세상에 집착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의 재정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부가 되십시오. 이제 늦었어요. 거부는 거대한 부자가 아니고 거룩한 부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부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많이 벌어라. 많이 버는 것이 결코 비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버세요. 그리고 많이 모아야 합니다. 많이 모아야 돼요. 요거까지 하면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죠. 이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많이 나누어야 합니다. 예. 나눈 것만큼 남는 게 없어요. 이 땅에는 조미 묻고 동록이 와서 다 해가지만 썩지 않고 조미 없는 그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라는 거죠.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그 연탄 나누기 하는데요. 이번 성탄절 감사 헌금은 이제 사랑의 연탄 나누기 비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혹시 많은 헌금하시려고 하셨던 분은 한 2장 값 정도 더 넣으십시오. 2장이면 1,000원이거든요. 11,000원으로 하시고 또 2만 원 넣으시려고 하면 22,000원 4장 값을 더 넣고 우리가 그렇게 나누는 거죠. 저도 물론 나누고 여러분도 나누고 여러분 그렇게 나누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는 작은 실천 아니겠습니까? 네. 옛날에는 나누면 끝이잖아요. 주님만 기억하시지. 요즘 나누면 또 연말 정산까지 교회에서 해줘요. 세금 환급 받도록.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목적이 다르죠. 그 다음에 59절 60절 읽어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러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우선순위가 예수님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지금 예수님의 우선순위, 두 번째가 이제 우선순위잖아요. 가치관. 이 가치관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1번으로 매겨져 있고 2번으로 매겨져 있고 3번으로 매겨져 있는 이렇게 순위가 매겨져 있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불이 났다. 우리 새로 오신 부부 되시는데 집에 불이 났다. 그럼 제일 먼저 뭘 가지고 나올 겁니까? 몸만. 그러면 이제 집사님이십니까? 아닙니까? 성도님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생명인 거죠. 어떤 사람은 돈 가지러 들어갔다가 죽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1번 순위가 돈인 거예요. 돈. 자, 어떤 사람은 아이를 데리고 나오겠다. 애가 우선순위죠. 어떤 사람은 내 사진. 그럼 추억이 우선순위야. 사람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순위가 매겨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관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사실은 모든 것을 선택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두 사람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은 내가 형제들, 가족들한테 인사하고 따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외모차게 장사를 못 지내게 하거나 인사를 못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하늘의 가치관을 따르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선순위 1위는 대부분 뭘까요? 네? 돈 아니겠어요? 돈. 돈이 우선순위 1위를 가진 사람이 많을 겁니다. 돈 때문에 예수도 팔고 돈 때문에 가족도 팔고 돈 때문에 신의도 저버리고 돈 때문에 의리도 저버리고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 때문에 사람을 또 살리고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그게 우선순위죠. 근데 세상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을 담는 게 중요하죠. 하늘의 가치를 담는 게 중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우리 인생에. 필요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복음서의 설교 중에서 분석해 보면 10개 중에 7개 정도가 돈 얘기하십니다. 그만큼 그때나 지금이나 돈은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도 돈 주머니를 운영하셨습니까? 운영 안 하셨습니까? 성경 보면 예수님도 돈 주머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누가 관리했어요? 가룟 유다가 돈 주머니를 관리했잖아요. 아니, 성경 안 읽으세요? 거기 보면 가룟 유다가 돈 주머니를
그 관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을 12살 날 애가 살았잖아요. 누구 딸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죠.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가 빈손으로 보냈겠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사역에 헌금을 하거나 살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종이 고침을 받고 내 사랑하는 친구가 중풍병에서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럴 때 그분들이 입을 이렇게 싹 닦았겠냐고요. 뭐 했을까요? 사례했잖아요. 사례. 그 사례비를 관리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고요. 그러니까 돈맛을 가룟 유다가 안 거죠. 예수님도 돈을 이용하셨다는 거예요. 이용. 근데 어떻게 이용하셨을까요? 나눴죠. 계속. 나눠주고. 예수님이 어느 날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상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에서 그걸 힌트를 넣냐면 사도들이 예수님 따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스승이 가는 길, 스승이 가는 방향, 스승이 하는 가치관을 따라 했던 분이니까 충분히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농과 밭을 팔아가지고 재산을 사도들 발 앞에 뒀죠. 그 돈을 어떻게 했어요? 구제하는 데 썼잖아요. 누가 그걸 했을까요?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살아생전에 들어오는 사례를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헌금 들어오는 걸 간혹 가룟 유다야 오늘까지 얼마냐? 예, 한 2,730만 4,769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가지고 안전뱅이 몇 명 고치고 야 얼마 들어왔냐? 한번 세봐. 이러면 와 그때 안전뱅이 두 번째 안전뱅이 고치고 제법 큰 돈 주셨어요. 그래서 3,700만 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쌓아가신 분이 아니고 이렇게 하셨다는 걸 상상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가룟 유다야 500만 원만 좀 가지고 와봐. 500만 원이요? 왜요? 그냥 묻지 말고 가져다 줘. 그러면 가룟 유다가 500만 원 어디 사시려고 이러시려? 500만 원을 주면 그 움막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애들 영양실 좀 돼. 사 먹여. 그러고 주고 또 어디 가가지고 가룟 유다야 300만 원만 좀 세가 와봐. 가룟 유다가 300만 원 세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두르면 나가고 두르고 나가고 하니까 이게 가룟 유다 가치관에는 이게 짜증날 일이 아니에요. 짜증나죠?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돈이 바닥나겠다. 나는 내 몫이라도 챙겨서 가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은30을 판 거 아닙니까? 왜요? 제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겠죠. 어느 날 예수님은 그 돈을 주머니에서 그냥 집히는 대로 집어가지고 가난한 과부한테 주고 고아한테 주고 그러면서 구제를 했을 게 뻔합니다. 그거를 사도들이 지켜보고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사람들이 헌금을 가지고 발 앞에 두면 그걸 가부들과 고아들에게 나눠주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우선순위는 우리랑 달랐습니다. 제발 새해에는 우리도 예수님의 가치관을 좀 닮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치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이런 모양으로 닮아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요만큼밖에 안 닮았지만 모양이 똑같으면 계속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요즘 11조는 성경적이지 않다. 한국 교회만 11조를 강요하는 비성경적인 요구다. 이런 어떤 문서가 떠돌아다녀요. 제가 읽어보니까 김성남 집사인가 하는 평신도가 썼는데 정말 근거도 없고 무슨 신학적인 배경도 없고 이렇게 써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11조가 성경적 근거가 없고 한국 교회만 11조를 요구하는 그런 어떤 갑질의 어떤 그 잘못된 행위라고 하면 그 11조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선교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11조 안 내면 뭔 돈으로 불을 밝히고 뭔 돈으로 공간을 쓰고 뭔 돈으로 수도세를 내고 뭔 돈으로 구제하고 뭔 돈으로 11조를 하냐고요. 외국은 11조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맞아요. 외국은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강요한다는 거예요. 외국은 왜 강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그들은 기부 문화가 헌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해요. 외국엔. 재산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회에 기부하는 것도 하지만 교회에 기부를 하는 거예요. 재산을. 그러니까 11조를 굳이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들의 사고방식은 아예 삶에 나누는 게 삶의 스타일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구제, 헌금, 그러니까 11조보다 훨씬 많이 드리죠. 그런데 그 외국과 비교해가 한국 문화의 11조는 강요다. 다른 나라에는 원하지 않는데 한국만 11조를 강요한다. 갑질이다. 교회. 이렇게 말한다면 교회는 다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돈으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무슨 돈으로 애들을 가리키고 무슨 돈으로 공간을 유지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걸 읽고 목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런 글을 봤는데 꼭 11조 해야 되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은 제가 동기를 알아요. 동기. 11조를 계속 강요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근데 막 부담스러운데 그런 글을 딱 보니까 해방된 느낌이잖아요. 봐라. 이런 글이 있는데 꼭 해야 되냐. 이렇게 목자한테 묻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목자한테 그랬어요. 내한테 보내라. 네가 말할 수 없으면 내한테 보내라. 바르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외국 사람들을 비교하려면 재산을 그러면 번 돈을 기부를 하든지 기부를 그분들은요 11조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기부 생활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우선순위, 사람에 대한 우선순위, 어떤 행동에 대한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닮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61절, 62절 아까 읽었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자, 어떤 일이냐면, 자, 두 가지 의미입니다. 주님이 저기를 가고 있어요. 저기를 가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가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쟁기질을 하고 있어요. 쟁기질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 가는 쪽을 쟁기를 놓고 따라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집을 보고, 내 직장을 보고, 내 자녀를 보고 이렇게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방향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처자식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처자식을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이죠? 중간에 집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네? 성경에는 그 얘기가 없지만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잖아요. 주사역지가. 3년 동안 주사역지가 가버나움이다. 가버나움이 누구 동네입니까? 베드로 동네입니다. 베드로 동네. 다시 말하면 버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아플 때 예수님을 데리고 장모 집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사역하면서도 장모까지 챙겼잖아요. 장모 잘 챙기세요. 알겠어요? 고맙죠? 네? 장모, 어제 제가 밤 12시에 장모님하고 전화했어요. 생일을 까먹어가지고 제가 장모님 생일이 지났는데 까먹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를 제대로 두라는 거지 미워하거나 버리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가지고 결혼하고 애를 낳는데도 거의 처자식을 버리다시피 하고 사역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애가 커지면서 우리 집사람도 공부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랬어요. 이혼하자. 니랑 못 살겠다. 어떻게 네가 사역 중심이고 일 중심인 것이 성경적이냐.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그래서 저는 그렇죠. 베드로도 배와 처자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고 12제자들 다 쫓았고 이러면서 막 이야기. 성경 어디에 그게 있냐. 그래서 제가 부부삼을 함찬하고 교회 와가지고는 복음서를 다 낱낱이 읽었어요. 과연 근데 성경에 보니까 버렸다는 게 거버린 게 아닌 거죠. 여러분, 가정을 회복하지 않고서 우리가 주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바퀴 하나 빠진 리어카나 똑같은 거예요. 핸들 없는 자동차나 똑같은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목사 가정도 회복돼야 되고 여러분 가정도 회복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만 여기서 말씀하신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오라고 하시는 그 걸음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는 게 중요해요. 세상을 돌아보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세상의 물질에 빠지고 권력에 빠지고 거기에 집착해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돌아보라고 하는 거. 12명 중에 대표적으로 돌아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아닙니까? 돈에 예수님 따라가다가 자꾸 돈을 예수님 막 쓰시니까 이거 왜 어문 사람한테 주냐는 거죠. 우리 수고한데 우리한테는 뭐 떡 하나 안 사줘놓고 왜 가난한 사람한테 막 집히는 대로 주냐 이거예요. 근데 주님의 가치관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교회가 빚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냐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떠난 사람 있잖아요. 장로님 모르세요? 알잖아요. 아니 빚을 먼저 갚고 가난한 사람은 그때 챙겨도 돼. 근데 내 철학은 그게 아니에요. 빚이 있어도 빚도 갚지만 이것도 동시에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교회는.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전하고 건축해야 되는데 성탄절날 연탄은 왜 또 사랑의 연탄 나누게 하지 않은 겁니까? 그 돈 얼마 되겠어요? 800장 해봐도 돈 얼마 안 되는데. 여러분 아마 성탄 헌금 내는 거 정도면 아마 그 내 가족 겨울 내내 따뜻하게 살 겁니다. 그거 없어도 우리 살잖아요. 우리 교회. 그거 없어도 건축하잖아요. 근데 이제 운영위원들은 간혹 이제 왜 목사님은 돈 쓸 때가 이렇게 많고 빚도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집어다 주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안 하면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주님의 방향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죠. 단돈 10,000원이라도 주님의 방향을 따라가는 걸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이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어온다 합시다. 그 중에 단돈 1,000원이라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면서 99만 9천을 우리가 써야지. 그래도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죠. 100만 원 홀딱 우리가 쓰고 10원 한 장도 가난한 자들 또 선교사들 안 나누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 교회는 성도들이 뽁짝뽁짝거려도 문 닫아야 되죠. 문 닫아야 되는 교회죠. 여러분 내년에도 기대하십시오. 내년에 이제 건축해야 되잖아요. 돈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좀 과도하게 그러진 않겠습니다만은 빚내서라도 가난한 사람들 돕겠습니다. 저는. 그걸 교회가 안 하면 빚내서라도 선교해야 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그거 안 하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방향을 쫓아가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방향, 목적, 가치관, 방향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을 닮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님을 닮아가길 바라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돌아보는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서 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는데요.